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오늘은 그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25장은 찬양대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찬양대.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찬양대를 말하면서 맨 처음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밖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그 레위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세 사람의 자손을 뽑아서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2절부터는 아삽의 아들들, 그다음에 3절은 여두둔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아삽의 아들들에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 찬양대는 다윗 왕이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 뭐 조직 이렇게 하지 말고 왕에게 직접 말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령한 노래예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건 어떤 노래냐?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노래.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사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의 신령한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헤만의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만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헤만은요, 왕의 선견자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이기도 한데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던 거죠. 이 찬양대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전체가 288명인데 근무할 때는 공평하게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제자는 뽑히는데 스승은 뽑히지를 못하는 일,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건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대에 갈수록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스승이 제외될 정도로 공평하게 이 찬양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까지 그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역대상 25장에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그 조직 자체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맨 처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또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레위인들의 조직을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찬양대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 찬양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 챙겼잖아요. 그 찬양대의 역할은 뭐냐?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예언적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대의 역할이 성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는 것을 제사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요. 거기서 앞에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똑같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전통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도 찬송이 있는 겁니다. 예배 순서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죠? 앞에 그냥 찬송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두 개가 양대 산맥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요, 이 찬송이 뭔가 약간 설교를 위한 어떤 예비 행동?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주 사역 초기에는 보면 각 교회마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 찬송.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떤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웜업 하자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웜업 하자.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웜업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찬송 시간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죠. 앞에는 웰컴이고, 광고는 웰컴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제사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배 안에 찬송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찬송이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찬송을 빼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들의 큰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은혜를 누리고 찬송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들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만든 성전을 위한 사람들의 조직 중에 그 다음에 문지기라는 특수한 직무를 지금 다루어요. 이 문지기는 단순히 문 앞에 서갖고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모든 질서를 관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전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이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잡기도 하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 재산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들고 나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성전 문지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24대로 조직을 해서 교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조직의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무셀레마라는 사람들의 아들들이에요. 1절, 2절, 3절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4절에 나오는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에요.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 성전 문지기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제일 많고요. 또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는 전체 이 문지기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9절에는 무셀레마의 아들 18명. 그 다음에 호사의 가문에서 13명. 그래서 오벳 에돔에서 62명, 무셀레마 가문에서 18명, 호사의 가문에서 13명, 이래서 93명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2절부터는 이 직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직무는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요.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사람이라 모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어떤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전략을 만드는 일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은 남쪽을 섬겼는데 거기에 곡간도 옆에 있어서 곡간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순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았는데 아마 거기는 큰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파수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나누느냐? 동쪽에 6명, 북쪽에 4명, 남쪽에 4명, 곡간에 2명, 큰 길에 4명, 낭실에 2명, 매일 22명이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성전에서 이제 뭐 제사하고 그러면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전 곡간은 뭘 하고 성물 곡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떡을 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촛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든 거, 또 그 다음에 떡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넣어놓는 곡간이 있었을 거예요. 23절 보면 아브람 자손과 아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다. 그러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곡간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헌물로 드린 전리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갔다 오면 다윗도 좋은 건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보관한. 이거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는 맡을 수가 없는 거죠. 27절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어때요? 드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 못해요. 누가 관리해요?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장이 됐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일들을 하는 거죠. 30절 헤브론 자손 중에는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다윗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헤브론 자손들은 왕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세금 거두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헤브론 자손인 여리야는 요단 동편의 종족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레위인들이 맡은 다른 일들을 기록해요. 어떤 분들은 문지기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질서와 물품 관리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도 성전 밖에서 세금을 걷는 것, 뭐 성전세 같은 것을 걷는 것을 도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행정 관료로서 일을 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종교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지기와 또 세금 걷는 일과 행정하는 일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먼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이죠? 월요일날 새 사회에 나가서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저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거룩합니다. 주중에 저와 목회자들은요, 교회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해요.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집에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뭐냐?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vocation, 부름이잖아요.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내게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주중에 교회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똑같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은 군대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1년 동안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 행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뭐 백부장과 천부장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평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나 행정 직원들, 그런 뜻이죠. 공무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 관할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각 행정 조직의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23절.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명단을 막 숫자를 세는데 이게 언제 셌느냐? 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인구 조사한 거를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3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의 측근 참모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었으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요, 아히도벨이나 혹은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의 좀 이렇게 최측근 중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히도벨을 어떻게 했죠?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 편에 들었어요. 요압도 그랬죠. 요압도 나중에는 다윗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그런데도 명단을 다 기록해요. 근데 저는 이 명단 중에 아렉 사람 후세의 직무가 참 눈에 들어와요. 왕의 벗이 되었고. 왜 그런지 우리 묵상하면서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단 한 직무가 눈에 띄어요. 그게 33절에 후세가 맡은 왕의 벗이라는 직무예요. 이 왕의 벗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왕의 친구가 아니라 어떤 직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단순히 왕의 친구가 아니라 왕의 벗이라는 어떤 특별한 직무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후세라는 사람이 왕의 친구라는 직무를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진짜 비참하게 쫓겨나서 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후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맞이해 준 거죠. 그 후로부터 후세는 다윗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벗이라는 이 칭호는 굉장히 중요한 직함이긴 직함인데 직함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다윗에게 친근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직무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느냐? 친구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때까지 그냥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그래 하나님이 모세와 친하게 지냈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친구같이 지냈다는 것은 내가 너와 친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왕국에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친밀한 존재로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신뢰할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 영광스러운 친구, 온 세상의 왕이신 왕의 벗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의 벗된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더 조심하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역대상이 이제 29장으로 끝나는데 28장, 29장은 다윗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 핵심에는 뭐 성경 건축이 있죠.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뭐 계시야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하고 의논한 거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 백성을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언약궤를 봉헌할 건축을 하고 싶었다. 언약궤를 넣어둘 건물을 짓고 싶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봉헌할 성전은 평안하게 모시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샬롬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샬롬을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뽑힌 것이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 앞에 뽑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을 택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모든 백성의 대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너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리고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만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택한 이유는 성전 건축하게 했잖아. 너 성전 건축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설계도를 줘요.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도. 이거는 모세 때도 그랬죠. 모세 때도 성막을 지을 때 그 자세한 설계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제 그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그 기구와 양식을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18절 그리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이런 계획이 누구 손에 나왔느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시작만 해.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다 준비해놨어. 너를 지지해줄 레위 사람 종교인들도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할 기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너가 하는 일을 지지해줄 백성들도 있어. 이제 너가 시작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 부분입니다. 그 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것 같이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솔로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핵심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 건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많은 부분이 성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요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전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분명히 제가 어려울 때는 그래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평안하면 어떻죠? 그냥 내가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기를 바라요. 평안할 때 시간이 남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함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불행을 우리 모두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1절은 22장 5절의 말씀이 반복돼요. 내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미숙하다.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의 단점을 드러내서 솔로몬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무 미숙해.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다윗이 이 29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이 헌물을 드렸는데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미 솔로몬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동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이 아직도 미숙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성전을 지어야 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미숙해. 그리고 내가 이미 도왔지만 너희들도 좀 도와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공적으로도 많이 드렸지만 이제 사적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도 자원하여 섬겨주세요. 여기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할 때 이 채운다는 것은 손에 채운다는 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사람이 있는가? 다윗은 지금 드리는 헌물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 행위로 보는 거죠.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에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물을 해요. 얼만큼 했느냐? 5,000달란트. 다윗 한 명이 3,000달란트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5,000달란트를 드린 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나서 다윗이 10절부터 19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0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맨 앞부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고, 그래서 송축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거죠.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들이 드린 거는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헌금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벌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세금 내듯이 좀 내야지. 이게 기독교의 헌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헌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종살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런 국가를 이루고 부유한 국가를 이룬 거 다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은 어때요? 양치던 그 가문에서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소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나?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1000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800좀 드리고 우리가 200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리고 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됨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물질 드린 거는 하나님이 이미 준 거 우리가 되돌려 드린 거니까 이건 볼 거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 중심만 봐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지금 같기를 간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헌금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동참을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찬양을 해요. 다윗이 찬양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헌물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자세를 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물합니다. 근데 그렇게 헌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되어 부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준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의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불쌍히 봐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헌금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인색해요. 정말 헌금 제대로 하는 분들 찾기가 좀 사실 많이 어려워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하고 그걸 자랑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죠? 그 물질을 자신이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헌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없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죠. 그래야 이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더웨이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하다면 그걸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어주세요. 제가 그거는 사역을 하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는 구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자아를 다 버리시는 일이 성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얻었다고, 내가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지만 내가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시면 그 물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기 아마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 보면 이제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1000마리 숫양 수송아지 이게 1000마리씩 어린 양 1000마리씩을 잡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제사장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다. 이전의 왕이라고는 누구 있어요?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큰 위엄, 왕의 위엄을 주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앞에 있는 왕들과 비교해서 하는 상투적인 문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에게도 왕위를 왕권의 권위를 주었다. 근데 누가 주었죠? 여기 핵심은 솔로몬이 많은 왕의 위엄을 누렸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는 것이. 26절,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합니다. 오늘 그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요, 솔로몬의 즉위식과 다윗의 죽음을 함께 기록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솔로몬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명예롭게 왕직을 수행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된 거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결국 죽게 되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누구에게 한 말이죠? 솔로몬에게 한 말. 다윗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처럼 살아야 해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